반갑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감사의 말씀일까요? 여기는 함부로 설 수 없잖아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특별히 우리 임성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불을 좀 내려주시라고. 내가 불을 내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물인 거고 생명수의 물을 전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농담 삼아 던졌는데요. 이 시간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 익히 들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봤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엠마오 도상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들어봤어요? 그럼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남겼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을 좀 발견해 보세요. 이 그림은 스위스의 화가 로버트 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두에 이렇게 오픈하면서 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또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왠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같은 느낌도 보이고 광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는 어때요? 좀 풍성함이죠. 그죠? 초록색 빛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렘브란트를 소개하면서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시기가 언제냐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사실은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당시 이제 초상화를 그리면서 큰 돈을 벌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그만 갑자기 별세해버린 거죠. 별세해서 이 렘브란트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던져버렸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상황 가운데에서 이가 결단을 하고 18종류, 그러니까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엠마오 도상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하게 돼요. 어떤 회복이냐 하면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함이 찾아왔던 그 길목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허전한 상황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얀 길에 서 있었던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던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렘브란트의 이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상향길이 있고 하향길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상향길과 하향길이 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 하향길을 걷고 있었던 그의 모습.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있고 잘 나갈 때는 상향길로 향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급히 하향길을 걷게 된 렘브란트.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렘브란트의 모습에만 등장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특별히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마음,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향길이 있고 상향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찌 올라가는 길만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살아오고 계시니까 앞으로 살아가실 때 어찌 올라가는 길만 있겠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전혀. 제가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왜 등산을 왜 하니에요? 올라가서 내려올 것 왜 등산을 하니에요? 그리고 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수환이 목사님도 아이 바보처럼 왜 등산을 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걸 미련하게 왜 가냐고. 그런데 올라갈 때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을 끙끙대면서 올라가면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내려올 때 또 조심성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등산할 때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 생각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려요.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정상에 올랐다라는 그 기쁨에 만취해 있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덜컹 내려가는 길에 서 있으면 작은 돌뿌리와 같은 그 연약한 아픔에도 넘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행기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륙할 때가 다 중요해요. 이륙할 때가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좀 거시기한 질문 같은데, 착륙할 때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이륙도 잘하고 착륙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 조종사가 특별히 더 신경 쓸 때는 언제냐 하면은 내려갈 때, 랜딩 기어를 내릴 때 정말로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더 초집중한다라고 해요. 내려가니까.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으면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한다라고 해요. 요즘의 현상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한없이 늘 충만할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제자광성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것은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봤을 때, 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그 청년들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들을 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으로 정점에 서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의 정점에 있나요? 아니면 밑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숙제,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데 전혀 그래요. 조금 찬양이 어렵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해요. 근데 그 안에 뜨거움이 있느냐예요. 신앙의 정점에서 또 연약한 부분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 정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얀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그 하얀 길을 걸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정점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가를 오늘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글씨인데 다 아시잖아요. 글로바예요. 한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글로바. 네, 클로버가 아니라 글로바예요. 네,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이들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야기합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죠? 성전 정화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들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들도 또 이야기해요. 또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바로 부활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걷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보였대, 뭐 그 정도, 그죠? 말씀 보시면 그 빈무덤이 있더래, 요 정도였던 거죠.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활 후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잖아요. 아시죠? 다 아시는데 지금 질문에서 싫으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생의 내리막길, 하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하얀 길을 걷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주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0절 정도를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갈릴리.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 그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하얀 길, 신앙의 하얀 길,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모셨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물끄러미 찾아오셨어요. 잠잠히 고요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신앙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깨 축 처져서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내용 말씀 쭉 보시면 엠마오로 함께 가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함께 유하였고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떡을 떼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몰라도 그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떡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고 날 때, 먹고 나니까 짠 하고 눈이 뜨이는 거죠. 그때사 예수님이신 줄 알아요. 짱 떴을 때,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 앞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주님이시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떡을 떼셨을 때의 사건은 무엇을 연상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만찬 기억하시죠? 그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분, 주, 오직 예수, 그분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스토리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이 맞춰집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하얀 길에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하얀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믿음길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20년 전에 청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네, 놀라지 않네요. 20년 전에 사역을 할 때도 뜨거운 마음을 했어요. 2명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20명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늘 나누었죠. 여러분 힘들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세요.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단하지 않아요? 지금 조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단해요. 그죠? 고단해요.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과 대화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고 혹여나 인생의 하얀 길에 있다면, 아니 인생의 정점의 상향길에 있다면 늘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하얀 길에 있는 자들, 또 그 삶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것을 상향길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2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두운 눈을 여사 진리를 볼 수 있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어두운 내 눈을 여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피곤하시니까. 어두운 내 눈을 여사, 네. 좀 보게, 그죠? 보게 할 수 있도록 어두운 내 눈을 좀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그 사이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비록 그들이 12 제자에 속한 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멀리서는 지켜봤을 거니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가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상실감,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다쳐버렸고요, 신앙이 다치고요, 생각이 다치고요, 뭐가 다쳐요? 눈도 다쳐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도 다쳐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거든요. 알아볼 수 있긴 한데 현란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부활할 때에는요, 좌우 옆에 분들 볼까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화장하지 않아도 빛나요. 그죠? 선크림 바르지 않아도 돼요. 기초 화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놀라운 모습으로
그죠? 환한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 봤을 때 긴가민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을 능히 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요 문제였죠. 신앙이 불신앙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닫혀 있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다드림 청년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평생의 삶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분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불신앙의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상황이 안 변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금식하고 외칠지라도, 상황이 안 변하고 안 바뀔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불신앙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이 어디서 와요? 그것은 내 중심,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형리 책 아세요? 거기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라면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또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불신앙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그렇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그렇게 주님 믿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안 돼서 예수님을 그냥 끌어다 맞추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 모양이죠?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나의 중심으로, 그냥 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막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마음이 문득 찾아와서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너무나도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그 과정 속에도 힘들어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올곧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사. 그런데 그 스승보다 더 영적인 파워를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갑자기 영감도 구했지만 더 탁월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서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당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랍 군대가 북이스라엘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죠. 그래서 두렵고 정말로 두렵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다 많다? 많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뭐 했다? 여셨다.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환 게하시가 그죠?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받고 또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신앙의 하얀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그의 사환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의 그 간구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죠?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여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인생길 걸어가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멋진 다드림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하얀 길에 있을 때 그것을
이 상향길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된다. 뭘로 뜨거워져라? 말씀으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죠? 본절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것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뜨거워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깨달음. 뭐라고요?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이해예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됐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무엇인가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내면에 뭐가 움직이는 거 느껴지세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마음에 손 다 드셨네요.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금요 성령 집회나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막 외쳐보면 불일듯 내면에서 막 무엇이 작동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뜨겁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안 돼서 꽉 막힐 때도 있어요. 막 누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뜨거움들. 그런 감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음이 막 뜨겁고요. 말씀을 보고 싶고요. 성전을 찾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그런 열정들이 말씀의 폭발적인 그 임재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모세의 말씀은 뭘까요? 토라, 율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요. 그건 뭐예요?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모든 성경이 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문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서라고 들어봤죠? 시편에 있는 잠언.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은 이 말씀들을 제가 다 적어왔거든요. 이거 읽다 보면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6시까지 마쳐야 되죠. 그냥 해요? 네.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적당히.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 모세의 율법 보면은 모세의 율법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창세기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들이채어, 그죠? 완전히 들이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제가 8절 드렸나요? 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죠? 예.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아니 잠깐만. 제대로 줬는데 밑에 거 맞죠? 내가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말 밑에는 8절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 어쨌든 그 노뱀, 그 장대 위에 달렸던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 보면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미가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가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다 뛰어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의 7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요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을 그 시간에 해주신 거예요. 걸으면서의 시간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신속하게 놀랍지요? 착착착착착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사건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구나, 필연이구나. 여러분 노사연이라는 분 아세요? 우리만 남은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 예수님의 이 사건 그 자체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때서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막 불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임성민 목사님이 잘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죠? 마음으로도 다 들었고 많이 들으시네요. 무조건 들으는 거예요. 그냥 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말씀을 통한 뜨거움을 통해서 나는 당장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저 천국을 향해 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뜨거움이 있길 축복합니다. 임성민 목사님이 이곳에서 선포할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 모든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말씀 그 자체 듣는 것만으로도 막 뜨거움이 막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막 불일듯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밑바닥을 향해 걸어갈 때, 하얀 길을 걸어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좌우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렴이라고 권면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될 때 다드림 청년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청년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더 많이 준비했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오늘 못 끝내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본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의 길에서 특별히 더 기억할 것은 두 제자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예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길. 왜 복잡하게 생각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길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이꼴 일상. 뭐라고요? 광야 이꼴 일상.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뭐 특별한 곳 아니에요. 척박한탕, 뜨거운 거, 그죠? 이스라엘 땅에 뭐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좋아요? 돌짝밭이고, 그죠? 좋지도 않아요. 땡볕이 내려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광야에서요. 일상에서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열정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걸어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일터에서 앉아서, 식사할 때, 혼자 거닐 때, 교회에서 내려서 전철역까지 걸어갈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닮고 싶으세요? 저는 닮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못 몰랐을 때는 닮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보면은 뭐 모진 풍파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장인한테, 가족에게, 그죠? 쫓겨다니는 신세, 그죠? 타락의 길도 걷고요. 엄청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 일상의 그 광야가 같은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겨냈다고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 보면 176절까지 돼 있어요. 몇 절이요? 176절이에요. 그 말씀을 저자가 누가 썼냐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도 이 문체상의 의미로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연유와 까닭을 찾는다면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되,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죠? 이런 삶들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뭐 특별해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길 열심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MDB 하면은요, 신대원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과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나름 옛날에는, 지금 뭐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옛날에는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 10수 막 12수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뭐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덜컹 아파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아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역도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하고만 비밀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 수치가 1400까지 넘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수치가 얼마인데 300여, 500여, 그러면 이제 감흥이 안 오는 거죠. 에이, 뭐 그런 건데,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인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사역도 못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기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면 옛날에는 엘림관이 있었고요, 소망관이 있고요. 지금 엘림관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셨어요. 바퀴벌레 드글드글하고요, 막 그런 아주 노후화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부서졌고, 소망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성관이 있고요, 영성생활관이 있고요, 여자 기숙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소망관 311호 식구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업도 막 기어서 갔어요. 근데 황달도 오고,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딱 하고 문을 열고 기숙사 전면을 딱 들어갔을 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현수막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보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플랜카드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학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매달리고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니라 축 처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본 순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축 처져서 교회 올지라도 딱 들어와서 앉았을 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아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믿음 길을 오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평생의 삶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등이 이겨내고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런 삶들을 살아내십시오. 네, 하실 수 있겠죠? 결론 뭐예요? 인생의 하얀 길을 걸을 때 뭐뭐 하자고요? 말씀 그 전에 뭐 했는데요? 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 이게 핵심, 뜨게 해주시라.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디 그런 멋진 삶들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옆에 좌우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 올해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라며요. 여러분들 다들 입만의 주제 사랑이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삶에 녹록하지 않음, 우울증,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그 과정 속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뜨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닫혔던 눈들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